아멘. 골로새서를 다 마치고 이제 오늘 내일 마지막 주 송구 영신 예배 4번 정도는 이제 주제에 맞추어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주보에 예수 우리의 공의, 아까 시작할 때 찬송을 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공의. 이 공의란 뜻이 무엇입니까? 공의, 아주 공정한 의다라는 것이죠. 아주 공평한 의, 한마디로 기준이 된다. 캐논, 표준이 된다.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몇 센치 되겠습니까? 다 다릅니다. 한 35cm, 40cm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30cm 자를 딱 가져오면, 줄을 딱 재우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여타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에, 예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예수는 자가 된다, 기준이 된다, 캐논이 된다는 것이에요. 정확한 표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혹시 예전에 우리 체육 시간에 이렇게 보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줄 세웁니다. 이렇게 8줄, 10줄을 세워서 중간에 누가 아무나 기준을 세우죠. 너 기준에 하면, 그러면 기준 이렇게 하면 이제 양팔 간격으로 벌려 하면 착 벌려서 줄을 맞추죠. 앞뒤 좌우로 딱 맞춥니다. 여러분 이때 기준 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지도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죠. 잘 아시네요, 여러분. 기준 했는데 기준이 지가 기준 해놓고 벌려니까 지가 막 이러고 버리면 이런 다 끝나는 겁니다. 기준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지가 할 일은 내가 기준이다라고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손을 들고 내가 기준이다, 기준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기준은 교사가 앞에 지휘관이, 특별히 군대에 있을 때는 참 이건 많이 합니다. 제시훈련하거나 모일 때마다 이렇게 줄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을 딱 정해주면 상관이 기준하면 소리 높이 기준을 외칩니다. 그러면 한팔 간격으로 벌려, 양팔 간격으로 벌려, 반팔 간격으로 벌려 하면 다 거기에 맞춰서 착 벌리죠. 그래서 줄을 맞춥니다. 오와 열을 딱 맞추면 전체가 딱 질서가 바로 딱 잡히고 보기도 좋습니다. 기준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기준은 그냥 기준을 외침과 동시에 그 자리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딱 맞춰져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지도자, 공동체의 리더는 기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교사는 학교의 기준이 되지요. 그죠? 소위 사회의 지도층들은요, 이 사회의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의 기준은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준에 해당되는 자들은 철저히 그 기준의 위치에 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위치에 있지 않고, 교사가 교사의 위치에 있지 않고, 목사가 목사의 위치에 있지 않고, 사회의 지도력과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 그 위치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으니까 사회는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우리의 조직은, 우리의 공동체는 여러 가지 난리, 법석을 떨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이 나라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이 우리 국가라는 큰 거대한 조직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 고위공직자들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은 이렇게 옛날 과거에 어떤 잘못한 것이 다 드러나죠. 그렇게 하면 그 직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대통령도 옛날에 과거의 어떤 행동들, 저 10년 전의 행동, 그게 뭐가 큰 문제입니까?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덜 추워냈어요.
부각을 시켜서 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회의 기준이 바로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열망이겠지요. 그래서 대통령과 모든 사회의 기준이 될 만한 자들은 그들이 법에 정해놓은 그 가치나 또 규칙을 따라서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군인은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그죠? 군인은 위치가 있고 경찰도 위치가 있는데 경찰이 마약에 손대었죠. 얼마 전에. 경찰이 마약을 하고 조직책을 하니까 안 되죠. 당장 잡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서야 할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위치에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다 묵묵히 있는 것만으로도 질서를 잡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엄마 아버지가 엄마는 엄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 위치를 딱 분명히 잡아놔야 돼. 힘들다고 그냥 막 어렵다고 뛰쳐나가 버리면 가정은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손 가정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통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되는 왕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니 결국은 남북 이스라엘은 분열과 혼란과 결국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북쪽은 726년에 망했고 남쪽은 이제 580년도에 망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이 장면에서도 남쪽의 유다의 왕들이 그 자리에서 본분에서 벗어난 그 기준의 위치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니까 나라가 엉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자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목동의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목동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기준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양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23장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 8장의 이 말씀이 딱 중심이 되어서 전후의 사회 지도층들 보니까 제 위치를 지키지 않으므로 양들이 떠나고 집안은 엉망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간에 하나님은 오늘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한 기준을 세워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성경을 조금 배우고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압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압니다. 다윗에게 한 가지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쭉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규우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규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규우가 무엇입니까? 규우는 임금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입니다. 왕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는 조그만 한 35cm, 40cm 되는 봉입니다. 봉. 여러분 우리 군대 지휘관들 보면 이렇게 지휘봉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 왕의 규를 그걸 말합니다. 이걸 옛날 성경에 보면 홀이라고 말합니다. 홀. 예, 왕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뒤에 보니까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권의 통치 시대는 왕이 이 홀을 규를 내밀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를 딱 내밀 때 내가 누구에게 딱 내밀면 네가 이야기하고 네가 나오라 이런 뜻이지, 이거 없이 그냥 나오면 이는 반역입니다.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인으로 보기 때문에 당장 목이 날아갑니다. 이 규가 즉 이 말은 왕권을 상징하는 말로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게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게 확정됩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고, 사무엘이 다윗의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구약 성경부터 다윗 가문에 즉 유다 지파의 왕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예언이고 그 예언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성취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고 성경은 그것을 누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읽었던 조금 전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지혜롭게 세상을 다스릴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기준으로 꿋꿋하게 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혜롭게라고 하는 부분에 숫자 1이 있죠. 숫자 1 각주가 있는데 성경 맨 밑에 가면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형통하며. 즉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형통하게 다스리며 이런 뜻입니다. 지혜롭게 다스리며 이런 말과 형통하며 다스린다라는 말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분 오셔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분명하게 왕의 자리에 기준이 딱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기가 조금 곤란하고 자기가 조금 어려우면 그냥 사퇴해버립니다. 그죠? 사퇴해버립니다. 유불리에 의해서 그 직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지금 현재 야당 대표는 엄청난 사법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캐보니까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법에서 판단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드러난 정황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너무나 많은 그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정치 지도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 제 위치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변이 형통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왕정 시대에도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래 했음을 알아 한 흔들림 없는 기준의 왕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기준을 딱 잡으면, 여러분 기준이 흔들림 없이 딱 잡으면 좌우 열이 맞추어집니다. 그죠? 기준이 딱 정확하게 있으면 조그만 전체가 착착착 움직이면
딱 질서가 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번영과 평안과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앞서 계속적으로 언급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참 많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혼돈. 이 혼돈이라 하니까 뭐 다르게 생각하는데 혼돈이 달리 혼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하게 기준으로 서 있지 않으면 내 삶은 혼돈스럽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위치에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정확하게 있지 아니하면 내 주변은 혼돈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혼돈으로 보지 않고 세상이 어지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똑똑해도 그가 그 위치를 벗어나면 개망나니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장의 위치에 있지 않고 엄마가 엄마의 위치에 있지 않고 자녀가 자녀의 그 위치를 잊지 않으면 그 가정은 소위 말해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 공동체에서 너무나 많은 위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은 기준이 될 만한 자들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뿐이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사이의 기준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도 똑같네 라고 합니다. 뭐 교회나 뭐 다르노. 사람들은 교회를 도덕적 높은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쟁이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네가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가 네 그래서 되겠나라고 합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안 됩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까? 자기들은 술을 흥청흥청 마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마신단 말이야. 손가락 적어도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됩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제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줘도 그래도 그들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내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불신자들이 다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저기 이렇게 다른 데 가다가 그 이제 중간에 이제 카페가 있어서 조금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다 갔습니다. 근데 제가 자전거를 대고 이제 커피 한데 옆에 그 제네시스 90 80도 아니고 제네시스 90 까만 성능 좀 크더라고요. 딱 하는데 딱 내리는데 아유 이거 스님들 두 분이 딱 내니까 고고하게 딱 가더라고. 그래서 옆에 계시는 분이 야 스님들도 저 차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이게 뭐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거 네. 이제 스님들이 자전거 타는 것에 대해서 그 스님들이 아주 좋은 고급 성능 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분들 타면 어째요? 뭐 타도 되죠. 저분들 타도 되죠. 아이고 어땠어요? 스님들도 여러분 좋은 차 탈 수 있죠. 그거 타는 게 나쁩니까? 안 나쁩니다. 안 나빠요. 탈 수 있습니다. 돈 없는 저는 자전거 타고 다니고 돈 있는 그분들은 성령차 다니고 뭐 괜찮아요. 그거에 하나 흠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진이 눈떠라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준을 둡니다. 기준을.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기준을 내게 갖다 대면 우리 사회는 밝아지는데 자꾸 기준은 내게는 안 갖다 대요. 자꾸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10cm 자로 상대방을 딱 잽니까? 그러면 세상도 나에게 10cm 자로 딱 갖다 대요. 여기에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가 30cm 자로 상대방을 보느냐? 그러면 세상도 내게 30cm 자로 본다는 거죠. 이 기준을 자꾸 내게로 자꾸 갖다 대야 돼요. 여러분, 전체에서 기준이 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지만 기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그 다음에 기준이 됩니다. 그죠? 기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적당한 위치에 딱 두고 자기도 이제 거기서 이제 기준이 돼서 있어야 되는데 기준은 가만한데 지가 옆에서 자꾸 움직이면 그 옆 사람도 자꾸 움직이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두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방석을 앉을 때 방석이 놓여진 위치에 자기 몸을 올리지 않습니다. 방석 가까이 가서 방석을 슬쩍 당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했습니까? 이상하게 어느 집에 가서 방석을 이렇게 탁탁탁 놔두는, 그러면 방석 위에 앉으면 돼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방석을 지 앞으로 슬쩍 당겨도 않는다? 이 무슨? 예전에 제가 드레스데야스에서 우리가 새벽에 이제 이렇게 그 장소에 방석을 50개를 쫙 깔아놨거든요. 그 제가 그걸 강구를 했습니다. 제발 방석 위에서 앉으라. 땡기지 마라. 이런 때도 희한하게 맨 앞쪽 사람은 앉았어요. 그 다음에 뒤에 간 사람이 또 지가 설득 땡기라. 그래 앉으니까 뒤가 좁잖아요. 그럼 뒤 사람도 다 땡깁니다. 그럼 전체가 나중에는 전부 입구까지, 맨 뒤 사람 입구까지 가는 거예요. 부탁을 합니다. 놔두라. 기준을 만지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자꾸 우리는 기준을 자기 안 그때고 막 기준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 전체가 흐트러져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곳에 다 오셔서 자기 자신의 기준이 되고 우리에게 너 또한 기준의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죠. 내일이 이제 성탄 축하 예배 되는데 자꾸 성탄절 하면 자꾸 뭔가 이렇게 오셔서 아기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평강과 은혜와 좋은 것을 주시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 오신 예수가 이 땅의 기준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기준으로 살아라는 것이죠. 너도 이 땅의 기준이다. 너희 교회가 이 땅의 기준이다. 네가 너희 가정의 기준이 되어라. 네가 너희 직장에서 기준이 되어라. 네가 있는 곳은 너도 기준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 기준을 내게는 안 갖다 대고요. 앞에 놓는 기준을 뜩 땡겨가지고 지한테 맞추려고 하는 삶을 사니까 전체가 흥떨어지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꼭 인과관계에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상기후가 일어나죠. 오늘 아침에 눈 온 거 봤습니까? 네, 오늘 아침 눈 왔습니다. 7시 좀 눈발이 날렸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이렇게 영하 15도 내려간 부산은 아니지만 없습니다. 너무 춥죠? 이게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 생긴 것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북극에 얼음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빙하가 녹아지는 거예요. 이런 북극에 빙하가 있어야 합니다. 저 알프스 산 꼭대기 빙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구의 모든 기후를 잡아주는데 있어야 할 그 위치에 얼음이 있지 않고 있어야 할 빙하가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구 전체가 이상 기온으로 지금 난리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스라엘 그 기준이 될 위치에 모든 자들이, 모든 생물들이, 모든 자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소나무가, 멋진 소나무가 산에 있어야 멋있는 거지, 돈 있다고 해서 그걸 베어서 저그 집에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는 보기 좋을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 나니까 그 다음 해부터 그 옆집에는 송악가루 난리가 미치는 거예요. 자꾸 이 기준된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기준을 자기한테 갖다 붙이니까 모든 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스라엘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혼동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의론 한 가지를 일으켜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데 형통하게 한다. 아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기준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그분은 정확한 기준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기준을 외치는 삶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게 지혜는 거예요. 뭐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위치에서 소위 누가 그런 이야기 했죠. 쥐꼬라지를 알라. 왜?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역량을 알고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있는 것이 땅에서 말하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는 땅에서 말하는 공평과 평등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의는 6절에 보니까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정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평안입니다. 이게 6절에 그대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로 인한 구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구원이라는 이 등식 앞에 우리는 이것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외치는 것이 복음 전도요. 그 기준에 맞는 확고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기준이라고 외치고 이 기준이라 외치는 그 소리를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곳에서 기준이 되는 삶이 믿음의 삶이요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정의의 시스템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해석해 놓은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을 자꾸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을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믿는다고 구원이 되어지나?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은 그까지의 생각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공로, 행위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구원받는다, 이것도 이상하고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러한 헛된 열심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더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자꾸 그 속에 행위를 갖다 붙이거든요. 갖다 내라는 것이죠. 정명석이가 잡혀서 23년의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앞에 나와서 정명석이 죄가 없다고 떠드는 그 인간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분들은 입장에서 심각한 자신의 교주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왜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평안치 못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준을 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누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기준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저기 기준 되는 게 꼬라지 보기 싫다고 해서 네 기준 난 안 따른다 라고 지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 열심히 잘 살았어요. 내가 어떤 특별한 어떤 일을 했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불신자들이 교인들의 삶을 보고 네가 예수 믿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노? 라고 이야기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허물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정직하게 살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올바르게 살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똑바로 사는 것 아닙니다.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더 질이 안 좋더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잘못하고 나는 엉뚱한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정직하게 살지 않고 나는 막 사기치면서 살아도 된다. 그것을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하나님의 기준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비록 오늘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가 오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참담한 삶을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준은 흔들림이 없고 그것이 퇴색될 수도 없고 그 이론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옛날의 과거의 모습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안 된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세상의 기준이 되겠다는 것이죠. 내가 기준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준의 삶을 살아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기준의 삶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정의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공의가 뭐겠습니까? 공의는 평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질서에서 평안이 올 수가 없습니다. 무질서한데 무슨 평안이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그곳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 즐거움이 없겠습니까? 전쟁 가운데도 웃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요 기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2차 대전 때 독일과 프랑스군이 막 전쟁하면서도 12월 20일 크리스마스 딱 되니까 하루는 우리가 휴전하자. 하루는 우리가 싸우지 말자. 휴전하자. 그날은 독일 진영에서 프랑스 진영에서도 서로 크리스마스 축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예, 전쟁 가운데 즐거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참된 평안일까요? 일시적이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 우리는 공의를요 아주 공평하다라는 뜻으로만 생각합니다. 공평하다.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을 하는 기업의 사장님이라서 돈이 많고요. 둘째 아들은 대학 교수고 오래 교수직을 해서 그래도 살만 안 하고, 막내 셋째 아들은 이제 얼마 전에 공무원 시험 쳐서 이제 말단 9급 공무원 돼서 정말 찌꼬리 같은 월급 받고 있는 이런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칠순이 되어서 이 세 아들이 우리가 돈을 좀 모아서 어머니 아버지의 해외여행 좀 시켜드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이 부모님 해외여행을 시키려고 하는데 경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500만 원 이상이 들어요. 500만 원 이상 되길래 저 큰아들이 아버지 엄마 해외여행 시키는데 500만 원 이상 되는데 우리 세 아들이니까 딱 우리 3분의 1씩 딱딱 만들자. 공평하게. 우리 공평하게 아버지 어머니 해외여행 우리 딱 세 사람이 딱 공평하게 3분의 1씩 잘라서 해드리자. 그렇게 그게 여러분 그게 공평한 겁니까? 그게 여러분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공평한 게 아닙니다. 공평한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소위 말하는 공정이 무엇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자꾸 엉뚱하게 믿음 안에서 자꾸 공평을 찾아요. 500만 원 이상 되는 경비 큰아들을 지가 다 낼 수 있어요. 그죠? 그 정도 사업을 하니까. 근데 새아들이 힘을 내서 하니까 큰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돈을 제일 많으니까 내가 300만 원 낼게. 그 둘째 네 교수니까 네가 한 150만 내라. 막내 네 공무원인데 돈도 없었거든. 안 내면 니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냥 50만 원만 내라. 그렇게 세 아들이 그렇게 나눴습니다. 공평하지요? 여러분 공평하지요? 예, 공평합니다. 공평하기도 하고 공정하기도 합니다.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평은 똑같이 나눈다고 공평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결산할 때 1달란트 받은 자, 땅속에 묻혀서 남아있는 1달란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습니까? 5달란트를 현재 지금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10달란트 가져가 있고 2달란트 현재 4달란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4달란트 밖에 없는 자에게 1달란트죠. 그래도 그 5달란트를 맞춰주는 게 공정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잣대는 있는 자는 더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하나를 더 줘서 그를 11달란트를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평안한 것입니다. 왜요? 공평하게 서로 나눠주면 반드시 그곳에서는 또 다른 원망이 일어납니다. 이와 반대로 아침 9시에 하나님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 다음에 12시에 불렀다. 3시에 불렀다. 5시에 불렀다. 저녁 이제 마감할 때 불렀다. 다 1달란트 약속, 1데나리온 약속을 다 올렸습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새벽에 와서 일한 사람은 야 나는 제법 한 5데나리온 받겠는데 생각했는데 자기한테도 주니까 자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불공평하다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하루 종일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자기는 와서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1데나리온 받았는데 그가 만 원 받았다고 칩시다. 만 원 받으면 자기는 그래도 와서 아침 일찍 와서 최소한 지금 8시간 9시간 일했는데 한 10만 원 정도 받겠네 생각했는데 자기도 또 만 원 받으니까 이게 불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네한테 처음 이야기할 때 내가 얼마 주기로 했노? 1데나리온요. 그래. 내가 네한테 1데나리온 주는 뭐가 잘못이네. 하나님의 기준은 건드릴 수 없네. 이거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동은 관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자에게 1데나리온씩 다 돌아갑니다. 왜? 그렇게 약속을 다 했기 때문에. 그게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받는 것을 공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물리적으로는 공평하지만 의미적으로는 공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기준의 삶을 딱 바로 옆자리에서 내가 기준 되어지고 뒤에서도 내가 기준 되어지고 옆에서도 기준 되어지고 이 기준된 삶을 또 다른 누군가가 보아서 또 기준을 살면 전체가 평안해진다는 거죠. 우리 사이가 그렇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 하나 몰빵한다고 해서 평안이 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8절의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 자기 땅에 사는, 즉 자기 집에 산다라는 것이고 자기 있는 영역에서 산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평안인 줄 모릅니다. 여행 가보십시오. 빨리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집으로 가고 싶어요. 집이 제일 편한 것입니다. 자기 땅에 살리라 평안하다는 것이죠. 평안하다. 여러분 한 2박 3일 영어는 2박 3일 정도 여행은 집 생각 별로 안 나요. 3박 4일도 별로 안 나요. 근데 5박 6일, 7박 8일 요래 살짝 한 9박 10일 가면 돌아버립니다. 한 2주간? 와 이거는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가면 집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오래 돼버리면 한 1년 돼버리면 싹 바뀌는 것이죠. 그래도 집에 오면 좋습니다. 편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외여행 다니고 내가 바깥에 여행해서 호텔을 다니고 뭐 5성급, 6성급, 7성급 그런 호텔에서 먹고 자고 지낸다 할지라도 집보다 못하다는 사실 다 인정하지요. 다녀봐도 집보다 나중에 집에 오면요. 집에 와서 아무것도 라면 털들 하나 끓여 먹어도 집이 어떻다고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인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왜? 기준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기준의 삶을 살면 비록 내가 호텔에서 풍성한 뷔페 음식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집에서 평안한 삶을 내가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혼란스러운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기준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공의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정의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준은 결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그 기준을 훼손할 수 없고 그 기준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냥 그 기준에 내가 맞추는 길밖에 없어요. 그 기준에 내가 맞추면 전체가 다 맞아져요. 그런데 기준으로 놔두는 방식을 지 앞에 쓱 끌고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틀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기준된 삶을 딱 맞추고 그 자리에 앉으면 그 다음 전체가 평안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말로 행동으로 무엇으로 티나게 기준을 자꾸 얽어매면 결국은 나 때문에 다 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탄절 무엇이 여러분에게 성탄절입니까? 뭐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뜻도 모르면서 제가 오늘 주보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기준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기준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나는 절에 간다고요? 나는 뭐 태어나서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해서 나는 뭐 저게 다른 종교 다닌다고 이 기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 변개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내가 있는 곳에서 오늘부터 나도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우리의 공의요, 나의 공의요, 예수의 공의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남은 한 주간이라도 기준으로 삽시다. 한 주만이라도. 무엇이 기준된 삶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딱 같습니다. 기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맞추는 겁니다. 생각을 맞추고 말을 맞추고 나의 삶을 거기에 포커스를 두면 나도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된 삶이요, 다른 사람이 봅니다. 다른 사람이 보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렵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각오가 나 또한 기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한 주간 기준의 삶을 살면 여러분이 모르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평안한 마음이 살짝 나를 자리 잡을 겁니다. 이 한 주간도 그 평안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작할 때 이 찬송했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찬송을 했는데 이 시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